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태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오셨다.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 천사가 먼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라요. 당황스럽습니다.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요, 요셉과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천사의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내어놓은 거예요. 사실 누가 믿어주겠어요? 후폭풍이 심하죠. 먼저 약혼자 요셉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구?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래요. 밤에 꿈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세주가 오신다. 근데 그 구세주는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징조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요셉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태에 모셨다. 예수님을 자기의 태에 모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헌신한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헌신이죠. 왜냐? 자기의 태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 자기의 태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못 살고 질병에 찌들은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태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은 자기 몸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죠. 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정리해라. 그렇게 명령 내렸거든요. 근데 호적을 하려면 고향에 가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적하려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근데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에요.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호적하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마땅히 자기 친척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집을 찾아갔어요. 여관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호적을 넣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차지해서 집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양간에 가세요. 그 집 옆에 붙어있는 외양간을 내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양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어놓은 거예요.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 모셨어요. 어디에 모셨습니까? 자기 외양간 구유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왜 외양간이냐 그러지만 그래도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슬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유지만 또 아기 예수의 침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외양간을 내어드렸다, 구유를 내어드렸다, 그래서 예수님 모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을 넘게 걸어서, 낙타를 타고 걸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외양간에 들어가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그들이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황금을 드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잖아요. 유향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모략을 드리잖아요. 구세주 예수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누추한 곳이에요. 누추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관집 주인이 구유를 내어드려서, 그래서 거기가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요 너무 좁아요. 우리 집은 누추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못 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여관집 주인은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유에 모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방박사까지 와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좁다, 누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예배에 드릴 곳이 없어서 구역 예배 못 드려요. 아기 예수님 왔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구유를 내어준 여관집 주인이 복 있는 거죠. 길바닥도 아니고 처마밑도 아니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거 길바닥 예배 드려, 처마 밑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집 여관집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 찬송하기 원해요. 우리 그런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오셨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편한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는데 구유라도 내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요. 건너 마을 가봐라. 가면 나무에 묶여 있는 그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귀를 데려와라. 근데 누가 왜 데려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이제 제자 둘이 건너마을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요. 이제 끈을 풀어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죠. 왜 나귀 왜 데리고 와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멘, 그러세요,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놓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그렇게 막 환장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가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요, 예수님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나귀의 등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이 나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나귀 등에 모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일이 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차, 자기 차 운행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시고 와요. 어린이도 모시고 오고, 우리 청소년들도 또 차에 태워서 데려옵니다. 그게 무슨 심정이에요? 나귀의 주인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자기 차에 태워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일은 이 차 주님을 위해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봉사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이 차량 봉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귀 주인을 보니까 야, 나귀 주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나귀 등에 모시는구나. 그래, 나도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 모시는 심정으로 우리 교인들 모시고 교회 와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란 이름이 많아서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요. 근데 이분은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존경 많은 분이 권력 있다, 그 다음에 돈 있다, 그러면 좀 교만하기 쉬운데 이분은요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왜냐?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때문에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수습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시체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왜? 예수 제자들 잡으러 올까 봐. 서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몰라. 서로 예수하고 상관없어. 다 그렇게 발 빼고 등 돌리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을 찾아갔어요.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보니까 공회의원이자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세마포에 쌓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죠.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태에 아기 예수를 모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있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다 예수님한테 등 돌려요. 그런데 그때 이때를 위함이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명예, 제 부 이런 것이 다 손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저렇게, 그분의 시신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매달아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명예와 제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내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저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롱할 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은 예수인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성인이죠.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원에 산 얘기를 봐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태고, 원수를 사랑하고, 참 성인이다. 공자와 그 다음에 부처님 수준이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를 믿으면요, 성인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모셨다.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를 모신 게 아니, 성인을 모신 게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를 모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자기의 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복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방은 없었지만 자기 집 외양간 구유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통방 박사가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자기 나귀 등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주일 되면 누군가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 나귀 주인의 심정이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에 불을 내어놓고 예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들을 예수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12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성탄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셔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는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을 내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1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있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어지고 말씀 듣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음 드립니다. 또 1,000번 정음 드립니다. 선경음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능력 있는 손길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그의 사역이 그 지역사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동안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그리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굽고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